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 지금 귀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 2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로스 이제 고스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고스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로도 이제 로도 섬을 지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다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베니게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밀레드에서 고스를 지나 로도를 지나 바다가까지는 연안으로 왔다가 바다라에서는 이제 구브로를 거쳐서 페니키아지요. 두로와 시돈 땅 두로 항에 도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로에 가서 5절 같이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여기 그 처자와 함께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처자와 함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베니게 두로에서 2회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회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베니게를 두로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두로의 성도들과 함께 그 처자가 함께 바다까지 와서 바울 사도를 전송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는 바로 그 처자와 함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랄지 어디를 봐도 이제 아내와 부인 나오는 데가 없는 여기만 나옵니다. 베니게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는 그 현장을 그의 아내들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아마 바울 사도가 1회 동안 이제 두로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 처자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말씀 같이 한번 들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적 현장,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현장에 자기의 처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스토리,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믿음 교육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많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믿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할 때마다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가 부탁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한다든지 애단임을 특밤을 한다든지 때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그 현장에 같이 있게 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하나씩 믿음의 스토리들을, 하나님과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쌓여게 되어지면 나중에 엄청난 그들에게 영적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들, 그때 그 이제 내용들 자기의 전설이 되어져요. 두고두고 평생을 이야기하죠. 내가 5살 때, 내가 몇 살, 10살 때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복음교회 특세 갔다. 자녀들에게도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새벽 예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즈마이아 선교 캠프입니다. 그래서 에즈마이아 선교 캠프, 선교를 떠나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런 스토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거나 즐겁구나, 그런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어져요. 오늘 두로에 있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떠나는 마지막 그 현장에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자기 처자를 데리고 가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해서 20살 이하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되어져요. 광야 1세대들은 이제 먼 일만 앞에 부딪히면 한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2세대들은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이성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제 광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20살 때까지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애굽의 이야기이고 애굽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 그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2세대들은 20살 이하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도 밤에는 불 기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20살 이하일 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장 모임할 때 어른만 모이지 않고요, 자녀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감사 고백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의 아이로 키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이어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른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부모가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에 앉혔을 때는 손을 같이 잡고,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기억들이 남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힘은 뭐냐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부모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모임에 우리 자녀들이 물론 떼어놓고 오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 그 현장에 같이 있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배우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했던 올리브 블레싱을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리브 블레싱 시작할게요. 순천 강남중앙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곳은 김영웅 목자의 올리브 목장. 넘쳐날 거야.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목장 규칙 한번 큰 소리로 할 텐데, 인사를 잘합니다. 나는 목장 친구들과 동생들과 잘 놀아줍니다. 인사해보세요. 엄마가 아침에 먹을 메뉴 고르게 해줘서 고마워요. 잘 때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와. 세이. 세미는요, 자기 장난감이나 정민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정리해요. 잘했어요. 도민이는 저한테 맨날 자주 혼나는데, 제가 저녁에 잘 때마다 그 뭐지? 그냥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더 미안해 하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드리고 올리브 블레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에게 부모와 함께 드리는 목장 예배에서 올리브 브레싱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요산을 이어받고 있다. 저희들의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친구를 따라서 목장을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또 우리 딸의 친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장 모임 시간, 정말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부모의 축복 가운데 모든 그래서 목장의 아이들은 내 아이이기 전에 우리 아이로 같이 키워가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오늘 두루에 있는 성도들이 잘했던 것이 그 처자와 함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로를 떠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라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가이사라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 집사님 가정에 있게 되어졌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와서 행동 예언을 합니다. 그 행동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행동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12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 성도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1인칭 복수.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선교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님과 그의 딸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지금 뭐라고 권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바울 사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이제 베니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제 여기는 하더라를 보면 굉장히 원을 보면 명령형입니다. 이렇듯이 바울 사도는 가는 곳들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밀레드에서 예배도 장로님들도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그랬고, 이제 두로에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과 그의 이제 네 딸도, 그리고 선교 팀원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제 주변의 사람은 말리게 되어지고 이런 갈등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언은 동일합니다. 바울이 받았던 예언이나 예배 장로님들이나 각 교회 리더들이나 봤던 예언은 동일해요. 그 예언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이제 각 교회 리더들, 선교 팀원들까지 그 해석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피하라, 가지 말라는 걸로 해석하게 되어졌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환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올라가라는 걸로 해석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은 동일하지만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 공부에서 생명의 삶을 마치면 새로운 삶을 하게 되어, 새로운 삶을 마치면 경건한 삶을 하게, 경건한 삶을 마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기본적인 삶 공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게 되어지면 12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받는 훈련들을 계속해요. 12주 동안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좀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일곱 가지를 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와 선교팀과 교회 리더들과의 갈등이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 우리 욕구는 편한 길,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욕구는, 내 욕심은 자꾸만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갈등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그리고 좁은 길로 그리고 십자가로 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면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 삶을 조정해 갑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자 지금 바울 사도와 선교팀들과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주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으로 그 사건들을 보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편한 길인가를 찾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선교팀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아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무엇이 바울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들을 알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루할 정도로 지금 예언과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있어요. 20장부터 계속 되어졌던 것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동안 2박 3일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걸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예배 이제 밀레드에 가서도 그리고 두로에 가서도 가이사랴에 가서도 계속적인 이제 반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꺾이지 않고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옛자가,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리고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계속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지금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그러잖아요. 밀레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라에 그렇고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옛자가 욕구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밑에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가는 곳들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순교할 자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순교하는 것까지 난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이제 모두가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까지 회피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만류할 때에는 그냥 꺾이는 척 하면서 자기도 편한 길로 가고 싶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주변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그는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고백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은혜의 복음. 오늘 바울 사도가 사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어떤 복음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 가장 복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그리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거저 주는, 공짜로 주는, 무조건 주는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거저 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 자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었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복음,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것, 너무 감당하는 것,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값어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셔요. 햇볕, 공기, 물,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디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왜 공짜로 주시느냐?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구원을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산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큰 건데, 내가 도저히 값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큰 건데, 그것을 공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형성되어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예배가 어머니의 은혜잖아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냥 주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쭉 흘리잖아요. 왜요? 어머니 값없이 준 사랑이었으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어머니와 함께 계산이 섞여 있는 이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해서 이 복음을, 구원을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은혜에서부터.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면 신앙이 감사만 있어요. 이 은혜에 출발하게 되어지면 이제 주의 뜻을 쫓게 되어 이 은혜에 출발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 리더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제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이제 죽을 것까지 각오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이제 폭도였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셨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니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드리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수많은 위험이 있어도 결단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의 희생을 값없이 사랑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고, 나의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이 은혜의 비밀,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늘 묵상하시고, 나는 정말 내 신앙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모건교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의 복음 위에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 그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복음의 비밀의 자유함 가운데, 이 진리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